안녕하세요. 뉴프런티어 교회 오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마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며 사복음서 중에서도 첫 번째 책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제자 레위 마태이며 수신자 역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70년대 경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의 7장 출생 이야기와 5개의 설교 파트로 이루어져서 산상설교, 제자들에게 주는 선교 명령, 천국 비유,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도와 훈련, 감난산 강화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26장부터 28장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마무리됩니다. 마태복음의 신학은 총 5개의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유대식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3배나 썼다라는 걸 볼 때에도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는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사이에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께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단 보류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저자는 실제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흥분된 감정을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는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예언과 함께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번역해 준 것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장차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에서 마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무려 13회나 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비밀을 벗겨주는 최상의 고백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칭호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예수께서 즐겨 하시던 칭호이며 따라서 개인적인 고백 차원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상응하는 대중적 칭호이죠. 인자는 다니엘에 나온 옛적부터 영원히 통치하시는 묵시적인 메시아의 형상을 상기시킵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자는 겸손의 종이십니다. 예수는 죄인들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예수는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자는 영광스러운 왕이요 재판관이십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호칭인 주. 주는
예수의 신분과 사명을 점차적으로 밝혀주는 칭호입니다. 주라는 표현은 거의 예외 없이 예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말은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라는 높은 차원의 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의와 더불어서 마태복음은 제자로서의 직분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자라는 명사는 공관복음서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형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 또 가장 독특한 칭호는 소자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며 종이나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제자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준수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서의 저자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일과 의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명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가 기존의 율법의 정수를 꿰뚫어 보시고 그것들에 대하여 독창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을 내리셨던 것은 오로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결코 예수의 적수가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은 모세의 진정한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보다 더 큰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은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기쁜 소식과 율법을 같이 강조하셨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조는 늘 같이 나타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사복음서 중에 오로지 마태에서만 사용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 위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는 18장 18절에서 제자로서의 직분과 관련하여 교회 전체에게로 확산됩니다. 예수의 권위와 징계, 직위에 마태는 관심을 가진 것이죠. 마태는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5편의 설교로 정리하셨고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위선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마태는 교회 내부에 존재하는 위선과 부패와 현실을 직면하고 그 모든 독자들에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라고 주의를 촉구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소위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지상 대명령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공동의 과업입니다. 마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